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성을 다해 품었던 사람에게서 당신은 늘 그래 라는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이유도 묻지 않고 등을 돌린 이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몇 번이나 무너졌습니까? 항상 먼저 참았고 남의 허물을 내 탓으로 돌리며 양보하고 지나갔습니다. 혹여 누가 불편하지는 않을까? 혹여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그 마음 하나로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그 조용함이 무시로 돌아오고 그 배려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먼저 챙겼더니 나의 자리는 작아졌고 나의 말은 가볍게 흘러가고 나의 마음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대할까?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었고 차라리 냉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물음을 부처님 앞에 올립니다. 자비로움이 왜 때로 상처가 되며 착함이 왜 하찮게 여겨지는지 그 까닭을 가르침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숲엔 이른 안개가 깔려 있었고 잎사귀마다 맺힌 이슬은 햇살이 들기 전까지 떨어지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공기를 가르며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에 선이 깊었고 손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질문이 눈빛에 어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릴 적부터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배웠사오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도의 길이라 여겼나이다. 그러나 살아오며 그 도가 저를 지켜주지 못한 날들이 있었사옵니다. 제가 손 내밀 때 외면하는 이가 있었고 제가 말을 삼킬 때 되레 더 높은 소리가 저를 눌렀나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의 착함은 자리를 잃고 저는 스스로도 제 마음을 함부로 여기게 되었나이다. 부디 자비로이 가르쳐 주옵소서. 착함이 왜 업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도의 길이로되 분별이 없으면 도를 흐리게 하느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되 나를 잊지 말아야 하며 참되게 웃되 스스로를 지키는 웃음이어야 하느니라. 착한 이는 화를 피하려 하여 입을 닫고 다툼을 막으려 하여 마음을 거두나 그리하여 스스로를 잃게 되면 도는 그 마음을 떠나느니라. 자비에는 경계가 있어야 하며 착함에는 중심이 있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양보는 덕이 아니요 분별 없는 침묵은 지혜가 아니며 스스로를 해치면서 베푸는 것은 복이 아니라 무명이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찌 대하느냐가 도의 뿌리이니 스스로를 낮추되 경멸하지 말고 남을 높이되 자신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어 한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이는 물이 없는 항아리를 들고 밭에 나서는 이와 같으니라. 스스로를 먼저 채우라. 그리하여 넘치는 물로 남을 적시라. 제자는 그 말씀에 고개를 더욱 숙였고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대의 중심을 굳게 하라. 남이 등을 돌리거든 쫓지 말고 남이 목소리를 높이거든 함께 다투지 말라.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스스로를 귀히 여기라. 그대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남도 그대를 가볍게 보지 못하느니라. 자비는 허공이 아니며 복은 바닥 없는 그릇이 아니니 베풀되 스스로를 지키는 자가 참된 수행자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은 더 깊은 고요에 잠겼고
한 줄기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이마를 땅에 대며 엎드렸습니다. 그 자세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단단했습니다. 침묵은 이어졌고 그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스스로를 귀히 여겨야 남도 그대를 귀히 여기느니라. 그 착함이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경계를 세우라. 경계 있는 자비는 복이 되나 흐트러진 착함은 도를 잃게 하느니라. 착한 마음으로 살아오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켜야 했습니까? 다른 이가 거친 말을 해도 그 말 위에 따뜻한 미소를 덧입혔고 불편한 상황 앞에서도 먼저 발을 물러 세우며 스스로의 마음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혹여 불화가 생기진 않을까? 혹여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하나로 늘 양보하고 늘 이해하고 늘 조용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배려가 가볍게 여겨졌고 그 침묵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심지어는 여러분의 착함이 약함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늘 참아왔잖아. 이번에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무심한 말들 앞에서 여러분은 또다시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음을 움켜쥐었고 그러다 어느 날 마음 한 구석이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착함이 처음의 맑음이 아닌 상처를 삼키는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그 물음을 다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왜 자비로 대했는데 업이 되어 돌아옵니까? 왜 착하게 살았는데 마음이 가장 많이 다칩니까? 그날도 숲은 고요하였고 안개는 잎사귀를 감싼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빛에는 말로 하지 못한 피로가 서려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깍지 껴 있었습니다. 이내 제자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참는 것이 자비인 줄 알았사오며 말을 삼키는 것이 덕이라 믿었나이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제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며 저라는 존재는 점점 투명해져 가나이다. 남을 이해하며 살아온 것이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지치게 하나이까? 자비로 베푼 마음이 왜 되레 상처가 되어 돌아오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앉아 계셨고 숲의 새들마저 그 발소리를 멈춘 듯 조용하였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는 복을 짓는 길이로되 그 복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하느니라. 사람의 말에 침묵으로 대하되 그 침묵이 스스로를 가리는 장막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툼을 피하되 그 피함이 도를 잃는 뒷걸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이는 다툼을 두려워하나 참된 자비는 침묵 속에만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대의 말이 무시당하고 그대의 자리가 지워지는 까닭은 그대가 자비를 행하되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경계 없는 자비는 바닥 없는 그릇과 같아 끝내는 그대의 복마저 흘려보내게 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며 남을 이롭게 하는 이는 두 이 모두를 잃게 되느니라. 스스로의 복을 다하지 못하고 남의 업에 끌려가니 어찌 도에 이르리요. 제자는 그 구절을 듣고 눈을 감은 채 이마를 낮추었습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침묵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시선을 땅으로 향하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의 업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니라. 남의 무지의 자비를 베풀되 그대의 도를 허물지 말며 남의 거친 말에 침묵하되 그 침묵 속에서도 그대의 자리를 지키라. 도는 물러나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있으며 자비는 참고 견디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복을 쌓고자 하였을 뿐인데 그 복이 어찌하여 저를 지치게 하였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된 자비는 스스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남도 그대를 가볍게 여기느니라. 오늘부터는 침묵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배려 속에서도 도를 잃지 않도록 하라. 그대의 자비가 진실하다면 그대는 결코 이용당하지 않느니라. 도는 낮은 데서 흐르되 스스로를 잊지는 않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에는 바람이 고요히 스쳐갔고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 속에 작고 단단한 다짐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잃지 않겠습니다. 말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다투지 않으려 애썼고 다만 조용히 머무는 것이 바른 길이라 믿었습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웃었고 누군가 내 몫을 가로채어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착하다는 평은 늘 여러분의 것이었고 주변은 여러분을 편한 사람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뒤에는 말하지 못한 괴로움이 있었고 그 착함 뒤에는 혼자서 사겨야 하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침묵하면 존중받을 줄 알았으나 침묵은 여러분을 점점 더 투명하게 만들었고 양보하면 고마워할 줄 알았으나 양보는 당연한 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도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작게 만들고 말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연좌 앞에 그 물음을 다시 올려봅니다. 숲에는 전날 내린 비의 기운이 남아 있었고 나뭇잎마다 고인 물방울이 바람 따라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한 제자가 천천히 발을 옮겨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어진 눈매, 조금 더 낮아진 어깨. 그는 숨을 고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태껏 다투는 일이 가장 두려웠나이다. 다툼은 곧 마음을 해치고 인연을 해치는 일이라 여겼기에 말을 줄이고 양보하고 조용히 머물러 왔나이다. 그런데 그 침묵이 저를 보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저의 자리를 흐리게 만들었사옵니다. 처음엔 그저 피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젠 제가 어디에 있어도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 뜻에 무게를 두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도를 따른다고 믿고 살아온 이 길이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작아지게 만든 것이옵니까? 침묵은 지혜가 아니었나이까? 양보는 복이 아니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바람 소리를 잠시 들으시고 이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물러남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킴에 있느니라. 침묵이 때를 아는 지혜이면 복이 되나 때를 모른 침묵은 무명이 되느니라. 양보가 스스로를 굳게 세운 자의 선택이면 덕이 되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물러남은 업을 키우는 길이 되느니라. 그대가 다투지 않으려 하여 말하지 않으면 이내 그대는 무시당하게 되고 그 무시는 점차 그대의 자리를 지우게 되느니라. 말하지 않는 이가 모두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다투지 않는 이가 모두 존중받는 것은 아니니라. 참된 침묵은 도를 품은 침묵이어야 하며 참된 양보는 복을 짓는 선택이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면 그대의 자비는 흩어지며 그대의 도는 빛을 잃게 되느니라. 도는 그대를 낮추지 않고 도는 그대를 지워버리지 않느니라. 도란 머물 곳을 알고 지킬 자리를 아는 것이니라. 침묵이 곧 도가 아니며 양보가 곧 복이 아니니라. 마음을 지키는 침묵, 중심을 지키는 양보, 그것이 참된 도의 행위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남을 보호하는 이는 마침내 둘 다 잃게 되느니라. 바른 이는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 그 후에 남을 이롭게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구절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오래도록 믿어온 침묵이, 양보가, 착함이 모두 도라 여겼으나 그 도의 울타리를 세우지 못했음을 이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를 따른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지워서는 아니 되느니라. 마음은 머무를 자리를 찾아야 하며 자비는 뿌리를 가져야 하느니라. 그대의 자비가 흩어지고 그대의 침묵이 무시로 바뀔 때 그대는 도의 울타리를 허문 것이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자니라. 경계 없는 자비는 바람과 같아 잡을 수 없고 울타리 없는 도는 물과 같아 형상이 없느니라. 그대여, 오늘부터는 스스로의 경계를 돌아보라. 어디까지가 자비이고 어디서부터는 스스로를 지키는 일인지 그 울타리를 세워야 하느니라. 도는 흐름을 따라가되 중심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은 한층 고요해졌고 바람은 더디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은 채로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그 자세에는 이제는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다짐이 조용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침묵이 아닌 중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말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억울함도 조용히 삼켰고 가슴에 내려앉은 서운함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말을 해봤자 오해만 생길까 두려워 침묵하였고 설명해봐야 내 뜻이 왜곡될까 염려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조심스럽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울린 것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존재마저 무시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을 아낀 것이 지혜라 믿었고 화내지 않는 것이 도의 길이라 여겼건만 돌아오는 것은 존중이 아닌 무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 다시 그 물음을 올려봅니다. 새벽 숲에는 잔잔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고 나뭇잎 끝마다 머금은 이슬이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도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풀잎 사이로 스며든 대지의 냄새가 고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은 전날보다 더 무거웠고 눈빛에는 오래 담아둔 말들이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는 말을 아꼈건만 사람들은 제 마음을 돌아보지 않사옵니까? 왜 저는 화내지 않았건만 오히려 더 무시당하옵니까? 제가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이 더 많았사옵고 마음을 다하여 대하였사오나
그 마음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침묵은 왜 복이 되지 않고 말을 삼킨 제가 어찌하여 더 작아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바람이 멈춘 듯한 적막 속에서 천천히 눈을 드시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말을 삼키는 것이 곧 도가 아니며 침묵하는 것이 모두 복이 되지는 않느니라. 참된 말은 도를 따라 흐르고 허물 많은 말은 업을 따라 떨어지며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어리석음이 되느니라. 그대가 침묵함으로써 도를 지키는 줄 알았으나 사람들은 그 침묵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대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침묵이 중심을 잃고 흘러버린 까닭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책망이 아닌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과 같아 베일 수도 있고 물과 같아 적실 수도 있느니라. 그대가 말하지 않으면 상처는 없을지 모르나 그대의 도 또한 흐려지게 되며 그대가 침묵만을 택하면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피어나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말의 무게를 알고 말의 때를 알며 말의 자리를 아나니 그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느니라.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 침묵하느니라. 때를 모르고 말하는 이는 어리석음을 입으로 드러내느니라. 제자는 그 구절을 듣고 오랜 침묵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마음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졌던 진심들, 그 모든 것들이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눈을 감으시고 침착한 어조로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며 말은 다툼이 아니니라. 말을 해야 할 때 말하지 않으면 그 침묵은 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 되며 말을 참아야 할 때 말을 하면 그 말은 복을 흐리게 하느니라. 말이란 도를 따르는 자에겐 검이 아닌 인내의 도구이니 그 쓰임을 아는 자만이 침묵과 언어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호흡에는 오래 묻어두었던 말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자 하거든 침묵에 숨어 있지 말고 마땅한 말을 도 안에서 꺼내어야 하느니라. 말로써 도를 세우고 침묵으로 도를 지키되 그 중심은 흐르지 말고 무너지지 말지니 도는 말과 침묵의 사이에서 피어나고 복은 그대가 놓치지 않은 진심 위에 머무느니라. 오늘부터는 말을 버리지 말고 침묵에 숨지 말며 도의 자리에서 말을 하라. 그 말이 중심을 지키면 그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에는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제자는 이마를 땅에 대며 엎드렸습니다. 그 자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고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지워지지 않겠다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수없이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눈을 맞추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상대가 소리를 높여도 그대는 고개를 숙였고 존중받지 못해도 그대를 탓하며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 물러섬이 끝내는 무시로 되돌아오고 그 조용함이 가볍게 여겨지며 그대의 마음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대는 말하지 않아도 무시당하고 침묵해도 존재가 희미해지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엔 참으면 풀릴 줄 알았습니다. 다툼을 피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대를 지켜주지 않았고 무례한 사람은 더 무례해졌으며
존중받고자 한 마음은 오히려 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의를 지킨 내가 더 작아졌을까요? 왜 다투지 않은 내가 더 얕보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물음을 다시 부처님 앞에 올립니다. 숲에는 구름이 낮게 들이우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비가 머물다 간 흔적이 바람에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고 그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툼을 피하고자 말하지 않았으며 무례한 자 앞에서도 조용히 물러섰사옵니다. 허나 그런 제가 오히려 무시를 받았고 존중받지 못하였사옵니다. 말을 아끼면 존중받을 줄 알았으나 사람들은 제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사오며 다툼을 피하면 화가 사라질 줄 알았으나 그 무례는 더욱 깊어졌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무시 앞에서 저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옵니까? 상대가 저를 하찮게 여기거든 저는 어떻게 도를 지켜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의 정막 속에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시고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남의 무시는 그대의 업이 아니요 그 사람의 무지에서 비롯된 어둠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남도 그대를 귀히 여기지 않으며 그대가 스스로를 가볍게 놓으면 남은 그대를 발끝으로 지나가느니라. 도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며 침묵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데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남이 그대를 무시하거든 그대는 스스로를 낮추지 말고 그대의 도를 흐리지 말며 마음 안에 있는 자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느니라.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나 그대의 중심은 땅처럼 단단해야 하느니라. 남이 얼굴을 돌려도 그대는 시선을 흐리지 말고 그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자리를 지키는 자는 도를 얻고 흔들리는 자는 업에 휘말리느니라.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이는 도를 떠나고 마음을 지키는 이는 복을 이으니라. 무례한 자는 업을 따르고 도에 머무는 자는 침묵으로 이기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오랜 시간 되새기듯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시선을 내려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무시 앞에서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성냄으로 맞서지 말며 그대의 자리를 지켜 복을 잃지 말라. 말은 되돌릴 수 없고 화는 업을 남기느니라. 그러나 도는 말없이 머물며 복은 침묵 속에서 자라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귀히 여기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복은 그대 곁을 떠나지 않으며 남이 그대를 무시하더라도 하늘은 그대를 지켜보느니라. 그대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세상은 감히 그대를 얕보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숲엔 다시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조용히 흔들리며 소리를 내었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그 이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아닌 자리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한 것은 여러분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 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만 보며 여러분의 깊이를 가늠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남보다 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다투기보다 참고 상처보다 이해하려 했으며 때로는 진실을 삼키며 미소로 넘겼습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베푼 것이었으나 세상은 그 자비를 약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도를 따르려 조용히 있었으나 세상은
그 침묵을 존재의 희미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참된 자비는 스스로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이며 흔들리지 않는 자비는 복을 낳고 흔들리는 자비는 상처를 낳느니라.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를 택하였고 도에 따라 말과 행동을 삼갔사옵니다. 허나 무례한 자들은 오히려 저를 가볍게 여기며 자비를 보이니 업신여겼고 화를 참으니 멸시하였사옵니다. 제가 그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더니 아무 말 못하니 겁이 많다 하였고 그들의 무례함을 품었더니 내 말이 옳으니 저자가 꺾였다 하였사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며 자비는 끝내 복이 되겠나이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도란 허공과 같아 이름도 모양도 없으며 자비란 물과 같아 다툼도 흔적도 없느니라. 허나 허공에도 경계가 있고 물에도 바위가 있나니 경계를 세우지 않은 자비는 흘러내리고 바위 없는 물은 끝없이 침식되느니라. 그대는 자비를 보였으되 경계를 두지 않았고 도를 따르되 자신의 뜻을 세우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사람들이 그대를 가볍게 여겼으며 그대의 고요함은 업신여김으로 돌아왔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의 맥을 짚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공경과 함께하며 경계는 지혜를 지니고 도를 따르는 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결에도 넘치지 않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눈은 어리석어 진실을 꿰뚫지 못하고 사람의 혀는 번지르르 하나 그 마음은 자주 무겁고 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대의 도와 자비를 가볍게 내어주지 말며 무례한 자의 말 앞에서도 그대의 뜻을 낮추지 말지어다. 자비는 품되 경계는 지키고 마음은 부드럽되 중심은 뿌리처럼 단단히 하여야 하느니라. 그대가 중심을 세우면 말이 없어도 무게가 있고 자리를 지키면 침묵에도 위엄이 있으며 스스로를 귀히 여기면 남의 눈에도 귀히 보이게 되느니라. 도의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복의 사람은 분노로 뜻을 세우지 않느니라. 묵묵히 도를 따르되 가벼워지지 않게 하라. 자비를 베풀되 자신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만들지 말라.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비가 하늘이 머무는 복이 되느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제자의 눈엔 조용한 눈물이 맺혔고 그 마음엔 잊고 있던 경계라는 두 글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숲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고 모든 것은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의 자비는 이제 중심을 얻었습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자비, 그 자비가 도를 따라 그대를 복으로 이끄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착한 이들이 가장 먼저 지쳐갑니다. 말을 아끼고 다투지 않고 품으려 한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고 때론 무시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흐르되 넘치지 말고 도는 머무르되 흔들리지 말라. 착한 마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중심을 지킬 때 비로소 자비는 복이 되고 그 복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법문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 단단함이며 그 안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고요한 힘입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이에게 세상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도에 머무는 이의 침묵은 천둥보다 깊은 울림을 지니게 됩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이 법문이 그대의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스스로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자비는 품되 제자리는 지키겠습니다. 그 한 줄의 다짐이 여러분 삶을 복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법의 인연이 더 많은 이에게 전해지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복이 되기에 여러분 자신도 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